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자, 했으면 아멘.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성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버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의 삶, The Life of Obey. 무슨 말일까요? 순종 플러스 삶인데 삶이 순종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은 따로 있고 삶이 있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순종한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절기는 봄입니다. 누가 봐도 봄이에요. 아무리 추워도 그래도 영하 10도, 20도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바람이 이제는 제법 이제는 우리의 살갗에 닿을 때 추워 죽겠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따뜻하다는 부분들. 또 교회력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요 좀 빨리 찾아옵니다. 사순절은요 우리가 주일을 제한 40일을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이 절기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교회 역사에서 성탄절과 부활절과 함께 가장 오랫동안 가장 의미 있게 지켜온 절기란 부분.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그날을 제의 수요일 혹은 속죄의 수요일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앞서간 사람들은요 이 기간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면서 이 기간을 채워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구제와 봉사를 행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사순절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고난을 당했을까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바로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가장 귀한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 영적인 코드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순종이다.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부분들. 이 머리가 굵어지면요 생각이 많아져요. 그래서 내 스타일대로 내 사고대로 무엇인가 말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린 쉽게 말하죠. 아버지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그게 동등하게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하면요 그것도 맞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 경험으로는 이것도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제시하죠. 그렇죠?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순종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들 이렇게 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를 이게
들척이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했죠. 인간에게 순종하라는 것들.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사랑에 순종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처음부터 불순종한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고 있죠. 그런 우리들에게 향해서 순종의 말로 성숙한 사람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을 알면 우리는 더욱더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파헤쳐보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씩 보면요, 이게 초기와 중기와 말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초기는요 좀 어설프고 무엇인가 서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초기란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무엇이 포도주가 바로 모자랐습니다.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은요 허둥지둥거리면서 당황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마리아는요 주님이 계신 몸에서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하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즉 전문용어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주님은 말씀하시죠. 주님은 하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뭡니까? 결례에 쓰는 항아리. 우리 여러분들 말씀 보니까요. 항아리 몇 개죠? 6개예요. 보통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결례 쓴다는 것은 이 수도꼭가 있어가지고 손 씻어가지고 손 씻고 발 씻고 하는 그 세면대가 그렇죠? 6개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집의 사이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대저택이다. 이해하시면 돼요. 식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야, 이것이 6개나 있네. 그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 말 들었을 때 종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니 지금 필요한 게 뭐라고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이 결례 쓰는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인문사역적으로 생뚱맞다라고 표현합니다. 생뚱맞는 표현이에요. 아니 포도주를 구해와야 되는데 이 물에 발 씻고 손 씻고 하는 그 물통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부탁처럼 맞아. 예수님 말씀하신 이 청년 예수가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지. 그래서 이 하인들은 물을 기르다가 그 결례 쓰는 항아리에다 물을 채웁니다. 다 채웠냐? 예, 다 채웠습니다. 그것을 떠다가 누구에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여러분들 분명히 이것은 누가 했을까? 서로 미뤘을 거야. 야, 네가 해. 야, 네가 해야지. 왜? 분명히 꾸중들을 일이에요. 아니 물을 퍼다가 연회장한테 주면은 야, 이 자식아 이게 뭐하러 가져왔어? 너 정신 나간 놈이야? 하면서 욕을 퍼대기도 하고 그쵸? 때로는 맞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물을 퍼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물을 받아 마시고 연회장은 너무나 기뻐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혼인잔치의 주인과 상관없는 관계로 명령을 수행한 이 사건. 더더욱이 지금은 예수님의 소문이 난 것도 아니고 사역의 초기에 잘 알지도 못했던 바로 이 당시에 예수님의 이런 사건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종들이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종들은 순종했습니다.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순종의 결과란 것입니다.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에 있어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곧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의 가치와 포도주의 가치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독일에 갔을 때 보니까 독일 공항에서 내리는데 거기는 물이 그 석회석 비슷하게 물이 안 좋아서 물 한 병과 포도주 아니 그 맥주 한 병하고 가격이 똑같아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삼다수 하면 얼마입니까? 1,2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좀 싼 것은 1,000원 미만이고. 근데 이 물 한 병하고 와인 거기 맥주 한 병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마시겠습니까? 가치 있는 걸 마실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걸 마실 거예요. 더 좋은 걸 마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물의 가치와 이 포도주의 가치가 달라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은 흔한 것이지만 포도주는 귀한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주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잔치집에서 상황에서 보면요, 더욱 귀한 것입니다. 물은 손쉽게 구하지만 포도주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포도주, 혼인잔치에 쓰는 일생에 한 번 쓰는 포도주는요, 더욱 손쉽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1,000원, 2,000원이면 구하지만 포도주는 10배, 100배의 가격을 주고서 구입해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과 포도주는요, 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은 모습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우리의 가치가 수직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야말로 물과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약하고 힘없고 결단력이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우리는요, 더 이상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는요, 더더욱 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주와 같은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축복이란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무시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영국에 갔을 때 영국에 있는 그 감리교인들이 너무너무 환대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피도 안 섞였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같은 감리교인 이 한 가지로, 야, 그렇구나, 예수 믿는다는 거 한 가지로 형제와 자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겨주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음식도 준비해주고 나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뚱맞게 지나간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밥 먹이고 시기하고 이것이 아니란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 있으니까 그 가치가 높아져서 그들이 나를 형제와 자매로 바로 받아들인 모습들을 보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 앞에 나와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우리의 가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순종의 삶으로 우리의 가치를 더욱더 상실시키며 내적으로 성숙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신나게 살게 된다. 신나게 살게 된다. 본문의 배경은요,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즐겁죠. 행복합니다. 지금도 춤을 추고 음악이 있는 곳이 혼인잔치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혼인은요, 경사주의 경사요, 축제 중에 축제입니다. 게다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 혼인잔치의 기쁨은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축제 현장에서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런 현장에서 지금 가장 신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신랑 신부도 될 수가 있고요, 부모와 친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신나는 현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전 여기서 보니까요, 종들입니다. 종들이에요. 아니, 그게 물이 포도주가 됐대. 와, 신나는 거예요. 왜 이들이 가장 신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요, 내가 참여한 현장에서 순종의 모습으로 이것이 변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기 가구점 가보면 DIY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DIY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그죠? 뭐라고요? 아니 뭘 얘기했는데 못 들었어요. 뭐라고요? 네가 해라. 맞아요. Do it yourself예요. Do it yourself 약자예요. 머리에 DIY. 내 자신이 스스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죠? 참여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애착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이제 신나는 나도 무엇인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참여해서 내 공로와 내 신과 내 기술로 이렇게 막 만들어 가지고 아름다운 가구가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것들 하나씩 두씩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DIY. 이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종입니다.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와서 이걸 떠다가 주니까 글쎄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대. 여러분 가만히 둬도요 이 종들은 나가서 계속 떠들 거예요. 야 글쎄 말이야 이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내가 떠온 물을 가지고 주니까 이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된 거야. 누가 시켰는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시켜가지고 했는데 와 세상에 처음 봤다. 내가 40년 평생 처음 본 사건인데 바로 이거야. 여러분들 내가 주인공이에요. 순종의 주역에 내가 주인공이란 부분입니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이것이 순종의 삶에서 오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요 가치만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기쁘게 됩니다. 신나게 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울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담을 갖고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기쁨이요, 환희요, 희락이요, 웃음이요, 신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슬픈 일 많고 힘든 일이 많은데 뭐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 슬픔을 나누고 그죠? 이렇게 어려움을 나누겠습니까? 아닙니다. 신나고 흥이 돋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토록 신나게 추구하는 일, 기쁘게 흥을 돋고 추구하는 일이 바로 뭡니까? 순종이란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순종은요 무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편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불순종은요 더 무겁게 만드는 것들이죠. 불순종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짐되게 합니다. 그러나 순종의 삶은요 즐겁고 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요 잔치집 같은 것입니다. 교회 오면요 즐거워야 됩니다. 매일 오고 싶고 매일 가고 싶은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신나는 교회 생활을 가능할까요? 이것을 순종과 불순종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요 즐거움은요 순종의 결과로 주어집니다. 순종하면요 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요 불편해집니다. 어려워져요.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의 중심에 순종으로 삼을 때 결국 거기에서 즐겁고 신나는 일이 생기고 내적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권위에 순종하고 바로 따라해 보시기 바라요. 분명 신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삶 속에서 내 즐거움을 통해서 교회 생활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뭡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기적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한마디로 하면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7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기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란 거예요. 어떻게 났죠? 순종함을 통해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건이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넘어서 무언가 보여주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부분들이죠. 사인. 여러분들 야구할 때 우리가 보통 감독이 이렇게 뒷짐지고 항상 있는 것 같죠. 근데 뭐 열심히 뭘 하고 있더라고요. 뭐 코도 만지고 모자도 만지고 뭐 이렇게 사인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수가
타자가 어떻게 칠 것인지, 도로에 있는 그쵸 루상에 있는 주자가 어떻게 뛸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속 사인을 표적을 통해서 어떻게 보내고 있더라고요. 의도가 숨어 있던 거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적이란 부분입니다. 여기 이 사건은요 가장 크게 보여주려는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고도 순종입니다. 순종이 기적이고 순종이 곧 기적을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순종이라는 사건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모든 기적의 현장에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베시다 들녘에서 그렇죠? 5천 명이 모였는데 예수님 갑자기 뜬구름처럼 말씀하시는, 야 얘들 배고프지 않니? 예, 배고프겠죠. 때가 지났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게 뱃속에 있는 시계는요 정확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점심 굶으시고 저녁 한 6시 7시 되면 뭐가 울리죠? 막 폭포수가 흘러요. 그렇죠? 아래 막 뚜룩뚜룩 폭포수가 흘러. 무슨 말이죠? 배고프다는 거예요. 밥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장기 느끼신 거예요. 야 얘들 배고프지 않니? 예, 배고픈데요. 그때 그 계산이빨은 제자가 말하죠. 지금 마을 내려가서 떡집에다 떡을 부탁해도 이거 종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도 없고요. 수량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주어라. 너희들이 먹여라 하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 막 찾습니다. 회중중에 뭐가 있나. 막 쳐다보니까 여러분들 그 오병이어라고 했을 때 그쵸? 오병이 뭡니까? 보리떡 5개잖아요. 5개. 그다음에 물고기 2마리. 고기잡이 해가지고 그쵸? 이게 좋은 물고기는 이게 바구니 담고 그다음에 아주 몹쓸 망둥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잘한 그들은 이렇게 옆에다 빼놔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구워 먹든지 하든지 하는 그런 이건 아주 자보들 있잖아요. 이제 팔지도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빼놓으면 없는 사람들이 가져가서 그것을 차려를 하든가 아니 요리를 해가지고 먹는 끼니가 되는 간식거리예요. 요만한 것들 멸치 정도 되는 것들. 그리고 보리떡 5개다.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여러분들 얼마나 거친 음식입니까?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이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한참 보시고 나서 축복기도가 아니에요. 축사하시사 감사기도란 부분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앉게 하십니다. 줄을 맞춰 앉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말할 거야. 야 저거 내 한 입인데 한 입에 끝나는데 뭘 앉게 해? 뭐 줄 맞춰 앉게 해? 저 뭐 하려고 그래? 불만과 불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줄 맞춰 앉게 하고 그것을 띄어서 주기 시작하는데 신통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띄어도 계속 나오는 거야. 야 재밌거든?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천 명을 배우리 먹고도 몇 강줄이? 예, 그렇죠.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수지 맞은 거예요. 왜? 광줄이 꽉 차가지고 집에 갈 때 싸갈 것이 있으니까 너무 기쁘겠죠. 여러분 순종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불순종하면요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을 보여요. 아니 뭐 이거 가지고 줄을 서라 그래. 이거 뭐 누구 코에 붙이려고 뭐 주려고 그래. 도시락을 내놓지도 않은 한 소년이 있다면요 그것은 아예 없을 뿐더러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순종의 산물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순종이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 치료할 때 순종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엄청난 고기를 잡았을 때도 베드로의 순종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과 모든 기적의 현장에 반드시 무엇이 순종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고 인간이 풀 수 없고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 앞에서 쩔쩔매고 당황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뭔가 시작하시고 역사하시는 기적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현장에 인간이 할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뜻을 따르고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순종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삶의 순종이 우리의 가장 큰 일일 것입니다. 분명 우리 앞에 난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장벽도 있습니다. 고민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현실만 생각하면요, 답답하고 골머리 따지면서 머리가 아프고 복잡할 것입니다. 내 삶에 늘 홍해가 있고 여리고가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고 정말 어려운 것이 내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네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이러한 놀라운 일이 나의 삶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옛날 신약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말고 순종부터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개입하면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난관도 어떤 장벽도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간섭하시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에 기적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맡아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길이 잘 되는 길입니다. 순종하는 길이 복받는 길입니다. 순종하는 삶이 성수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순종의 삶으로 내적 성숙을 이루어서 우리의 가치를 더 높이고 신나는 신앙생활을 만들고 샬롬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을 내봐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한 달에 한 건씩 이 기적을 좀 만들어서 터뜨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주에는 이 권사님 가정에서 정말 이렇게 기적이 생겨하고 또 다음 달에는 저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받고 내가 하는 것이지 이것이 아니라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시고 누군가 앞에서 당겨주시는 그 투자연적인 힘이 있기에 우린 그것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내가 구름통에 빠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엎어지지 않은 것이 내 힘이었는가? 아니면 누군가 받치고 누군가 붙잡아 주시고 누군가 이끌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종들은 시킨 대로 했는데 그 현장에서 순종의 주인공이 되고 신나는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할 것 다 했고 그냥 시킨 대로 했는데 순종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었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순종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살아갈 때 무엇보다 우리가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순종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자그마한 사건이 일평생 내가 봐야 될 사건 속에서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종살이하면서 이런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종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감당하며 승리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손을 잡은 그들과 그의 삶과 그의 작업장과 일터와 그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아레케이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